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백내장 수술을 마치고 지금 수요일 날 수술하고 지금 여기 다녔으니까 많이 어지럽습니다. 힘들고 또 수술할 때에 나보고 축구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에서 축구 선수라 했더니 어쩐지 많이 상했다고. 그러면서 링을 박아야 한다고. 그래서 링을 받고 계속해서 안에 안약을 놓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서 못하고 이부 예배도 찬양할 때 서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좀 어지러워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해 안 하려고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 회복과 응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만명교회가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는 예배가 있는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잔돈 좀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와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처럼 그대로 강단에 올랐고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주일 예배 직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교인들 중에 흐느껴 우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 냄새가 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는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앉는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초대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뒤에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첫째로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모도 갖추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잘 사는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무슨 덕을 보려고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들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답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누구라도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유태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36년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산골에서 모sim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똑똑해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를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농촌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또 외모적으로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교회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소년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소년의 마음속에 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농촌 출신이니까 어찌하든지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겠다. 여러분, 엄청난 꿈 아닙니까? 이런 꿈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진 농업국인 덴마크로 가기로 바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꿈을 영어로 적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덴마크에 보내기는 해야 하겠는데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왕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에게 보내자. 그래서 편지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리드리 9세 국왕 기하, 코펜하겐 덴마크. 편지를 보낸 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배경은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인들도 보잘것없는 소년의 꿈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보낸 지 40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이 쓴 편지였습니다. 자기 나라에 와서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편지에는 비행기표까지 함께 넣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덴마크로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서 기부처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 뒤 그는 귀국해서 건국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진 덴마크 농촌과 이스라엘의 기부처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마을 운동을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그만큼 유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유태영 박사를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준 교회였습니다. 만약 그 소년이 교회에서 무시당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너 같은 아이가 무슨 유학이냐고 하면서 그를 멸시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한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기도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정죄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중보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수술할 때 단체 문자를 보내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합니다. 또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중보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 어떤 잘못을 범하는지 살펴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의자를 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의자도 내주지 않고 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그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 그와 친해집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는 눈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되는 인맥을 쌓아서 성공하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인맥을 쌓아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냄새나는 죄인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 때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모두 각각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긍휼을 나타내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어떤 심판도 긍휼한 자에게는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으로 심판에서 면제받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용서받고 살면서도 남의 허물은 조그마한 것만 발견해도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자 합니다. 유기서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으로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매는 한 청년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창녀촌에서 탈출해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녀촌에 살던 자매는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 등록했습니다. 부부는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매의 과거는 비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매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매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매 부부가 나타나면 마치 벌레를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매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은 그럴수록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혈망했고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일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마십시다. 이 사람 속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냄새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을 저는 저 자신부터 우리 영혼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실패한 자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병든 자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문턱에서 또다시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돌아서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미소 하나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절망한 심령을 회복시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13절에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말씀했습니다. 심판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정죄는 사람을 떠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다. 차별은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주중학교는 사람을 평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직분으로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지는 교회가 됩시다.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누가 오든지 말합시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당진교회 있을 때 1등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권사님이십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권사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신자를 받아주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저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헌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구원받았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권사님은 어느 교회 가도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를 쫓아내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그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권사님 얼굴 벌겋게 하면서 그리고 그 목양실을 나갔습니다. 몇 주 있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제게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와도
노숙자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봐도, 상처 입은 사람이 봐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와도 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따뜻한 복음의 온기가 넘치는 교회, 눈물 흘리는 자가 위로받는 교회,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는 교회, 차별은 사라지고 긍휼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원주 중학교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원주 중학교에 가면 따뜻한 복음이 있습니다. 원주 중학교에 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원주 중학교에 가면 중보 기도가 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했고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했으며 내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품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원주 중앙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은혜를 주시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막히기를 열어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물과 아파트와 토지 매매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매매되어 모든 부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아픈 곳마다 치료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대를 있게 하시고 기도의 바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어른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복음으로 미래를 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은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편견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차별의 죄를 회개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터와 학업 위해, 그리고 원주시와 대한민국과 선교사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